사랑의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걸음을 허락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따라 걸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 리뉴얼의 모든 과정 더욱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세우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과 예배와 모임과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막힌 문제는 잘 해결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업 중인 자녀들, 특히 수능 준비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을 잘 이루도록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공의와 진리로 온전히 나라를 이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와 온 세계 위에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에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은돌 세 켜에 새 한 나무 한 켜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을 한순간 멈춰 세우는 한 장의 문서를 저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합격 통지서, 건강 진단서, 입영 통지서, 이러한 문서들의 글자 몇 줄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바꾼 한 장의 문서가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가 고레스 옛 칙령을 찾아내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새 조서를 내려서 멈춰있던 성전의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도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여건들과 여러 상황으로 우리 삶의 멈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춤에서 끝내시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잊힌 기록을 드러내시고 세상 권세까지 동원하시며 반대와 방해를 멈추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재건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에스라 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스라엘 성전 재건은 방해를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여러 대적들의 모함이나 현실적인 결핍 등 성전의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춤에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문이 아니라 기록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서 다시금 시작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다리오의 명령으로 문서고가 열리고 고레스의 칙령이 드러납니다. 진리는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가려질 수 있으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펼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진리는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문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로 회복은 새로움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거기서 새롭게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셋째로 지금 그릇들 또한 귀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배가 다시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잃었던 그릇들이
돌아오듯이 흩어진 마음과 식은 사랑을 예배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흩어진 마음, 지친 손, 식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 바로 은혜 자리이며 회복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다리오는 총독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멀리하고 간섭하지 말라. 성전 건축과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끊임없이 지원하라고 다리오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돌과 나무뿐만 아니라 제사드리는데 필요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짐승, 밀, 소금, 포도주, 기름까지 공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요청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한 것임을 저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세상의 권세와 자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 권세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끊임없음이 필요함을 말씀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는요 그렇습니다. 가끔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간헐적인 섬김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말씀, 다음 세대, 이 모든 것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 삶을 재정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공방과 물질적인 흐름으로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지금 다리오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바꾸거나 방해하면은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당시 엄격한 형집행적인 경고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방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이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신속하게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리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응답으로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지체 없는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에 백성이 다시 일어났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무언가의 결핍인지요? 아니면 누군가의 비난인지, 아니면 나의 실패의 기억인지요? 그 모든 멈춤보다, 그 모든 소리보다도 더 권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짧게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즉시 순종하는 우리 삶에 되게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예배의 모습,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제목들, 우리가 함께 다시 세워지는 이 예배 성전, 그 모든 것 기도의 발걸음으로 신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예배 자리로 거듭 걸어가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 거듭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온전히 맛보며 온전히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방해 앞에 멈추었고 형편에 눌려서 온전히 예배 자리를 떠나 있었던 저의 삶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잊혀진 기록이 드러났듯 우리 안에 묻혀진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의 눈이 세워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기도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손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삶이 되게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협력하는 손길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손길과 발걸음 위에 거룩과 사랑으로 온전히 행하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오늘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든 지체는 고쳐 주옵시고 오늘 결단이
한때의 열심으로 그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